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 사람은 화목을 소유하지 못할 때 심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7절에는 화목한 삶의 가치를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화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소유와 물질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이 화목을 희생시키고라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바로 화목의 문제입니다. 화평의 문제.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 화목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보다도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중간에 보시면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일명 할례당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스스로 할례당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소위 무할례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이방인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들어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와 경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화를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을 나누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난간 여러 곳에는 어떤 경고문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하는 사람은, 이를 범하다가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당국도 이 영역을 넘어오다가 잡힌 이방인들을 제사장들이 체포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두개골을 부수어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문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런 풍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그 막힌담이 크고 컸는가를,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화평한 삶, 화목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삶을 얻으려면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라. 여러분,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과 화평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은혜를 깨달으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무엇에 불만을 품고 누구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에 생각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라, 명심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지난날 어떤 처지였고 어떤 형편이었는지 기억해 보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지난날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 말은요, 그 말씀은 그들이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아, 당신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해 보시오. 당신들은 율법으로 볼 때 할례 없는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삶의 출발은 가장 먼저는 내 삶에 부어주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처지와 형편, 주님을 몰랐을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한 삶의 출발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이 저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을 위해서는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외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느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14절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와 화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가까워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의 화평입니다. 가까워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그 금문교는 이 샌프란시스코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지요. 전에 이 다리가 없을 때는 이 섬을 오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아주 세찬 물살에 자욱한 안개 때문에 다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이 다리를 구상하여서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사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금문교에 사용된 그 케이블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m입니다. 1m가 되는 그 두께의 케이블로 만든 것이 그 금문교인데 지금은 그 다리가 완성이 되어서 세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리가 지어지기까지 11명의 인부가 추락을 해서 숨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희생, 피 흘림이 들어갔더니, 희생이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멀리 있던 육지와 섬이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루에도 수백 번을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가까워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화평은 허무시고 패하시는 것으로 이루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허무시고 패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을 허무시고 무엇을 패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무엇을 허무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 15절에는 무엇을 패하셨습니까?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16절에는 무엇을 소멸하셨습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바로 담을 허시고 율법을 패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니까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율법을 들이대니까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담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허무시고 폐하시고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는데 왜 너희가 다시 그 담을 쌓고 있느냐, 그렇게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어렵습니까? 서로 원수된 관계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세 번째로, 화평을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삐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아 정체성이 삐뚤어진 사람이 화평을 깨뜨리느냐? 자기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불만이, 그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긍정이 되고 자기와 화목하니까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화목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9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가진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너희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런 존재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들의 기초돌과 꼭대기에 있는 관석 사이에서 벽을 연결하고 지탱해 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세요. 우리와 이웃을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1절로 22절 같이,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만들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그 화평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불평할 조건보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화목의 은총을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화목을 깨뜨리는 모든 죄악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전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